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어렵다는 말들을 듣습니다. 서민들 모두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으로는 불안하고 그래서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경제학자들은 말하기를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금방 해결될 그런 상황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지요. 하지만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고마워하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왜 능력이 되어지고 감사가 힘이 되어집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난간을 헤쳐나가는 힘을 공급해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도 불행합니다. 기쁨과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무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절의 목적은 교회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행사로 그냥 그렇게 행해지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3대 감사 절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보면 유월절이 나오지요.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절기는 신약에서 성찬 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 절기는 오늘날 맥추감사절을 가리킵니다. 이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드리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소실절이라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보리 농사의 첫 추수 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절기는 가을에 거두어 들인 오곡백가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둘로 나가서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한 주간을 생활했기 때문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이 절기에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장절은 오곡백가를 거두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게 된 역사적 유래를 살펴보면 영국 국교의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마음대로 전도하고 마음대로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620년에 스피드웰호와 메이플라호 두 배가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스피드웰호가 항해 도중에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래 살 수 없이 되돌아갑니다. 이들이 배를 수리해서 다시 출행하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항해를 계속할 수 없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결국 메이플라워 혼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항해해서 프리미어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배에 함께 떠난 가구 수가 70가구, 인원은 10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12월 21일 플리머스에 무사히 상륙하게 되었지만 무서운 겨울을 지나가 보니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부족으로 약 절반가량이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니까 남자라고는 27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장정이 2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의 땅을 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1년, 2년 도무지 수확이 없습니다. 하나 3년간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을 얻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플리머스 식민지 장관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감사절 선언문을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 완두콩, 땅콩,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속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고 바다에는 생선들로 가득하게 하셨고 인디언들과 맹수의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이곳에 도착한 지 3년 만인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 모두는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예배당이나 동산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축복에 대하여 예물을 드리며 감사절을 지킬 것을 나 지사는 선언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의 감사는 피눈물이 어우러진 감사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의 감사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으면서 드려진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으면서 드려진 감사입니다.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잃으면서 일구어낸 감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정말 가슴 속에 감동으로 진한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먼저 저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했다면 여러분, 원망의 요소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굶주려서 죽습니다. 추워서 죽었습니다. 저들에게 원망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위에 대한 공포나 배고픔의 공포나 질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여인 아픔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신 주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굶주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열매를 얻고서 큰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큰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청교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들이 절망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청교도의 가슴에 있었던 그 감사를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드렸던 것이나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 날마다 삶에 감사가 솟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에는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셨던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선조들을 먹여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식혀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가 주님의 보호하심이요 인도하심이었음을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겁니다. 청교도들의 감사 역시 그랬습니다. 메이플라호를 타고 항해할 때부터 농사의 수확을 얻기까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 앉아 계시는 연로하신 여러분들,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수십 년 전, 몇 년 안 된 과거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먹을 것 때문에 아픔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신발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자녀들에게 교복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이 아닙니다. 이 골목에 차가 들어오는 것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앞에까지 차가 들어옵니다. 주차장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하나님께 나타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올 한 해 돌아올 때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한 백성이 되었음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옛날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총,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또 감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없었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를 거두고 한 해의 농사 결실을 맺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기에 오늘 내가 나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의 처음 농사 열매를 얻었을 때 그 곡식을 손에 쥐고 얼마나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을 열매를 손에 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남부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주신 이모 저모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오늘 내 한 날 한 날 주어진 삶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젖어 있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에 내가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내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행복과 기쁨을 베푸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이 얻은 곡식을 들고 눈물로 감사를 드릴 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고 사람 만날 때마다 감사가 솟구치고 보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의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에 가면 사람에게 아주 해로운 목화 벌레를 기념하는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탑이 세워지게 된 사연을 거기다가 쭉 써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95년에 목화 벌레의 피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입원이 되었던 그 목화 재배를 완전히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에 보면 배추를 많이 심어서 이제 재배를 했다가
배추값이 뚝 떨어지면 어때요? 그만 진짜 그 농부들이 말이죠. 참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트랙터를 가져와주고 배추밭을 다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방송으로 보지만 그 엎어버리는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년 농사 지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그 많은 밭을 다 엎어버려요. 바로 이곳에서 엔터프라이즈에서 나타난 그 현상이 바로 거기는 목화를 심어가지고 그들 주민들이 다 생활해 나가는데 이 목화벌레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배해 놓았던 그 목화나무를 다 뒤엎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일에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 엎어버리고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919년에 이곳 땅콩 생산량이 미국에서 제1로 나타났다. 그래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주민들이 기념탑을 세우고 이런 글귀를 세워놨는데 저는 이 글귀에 감동했어요. 사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가요 쉽게 넘어갈 말이 아니요.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감사합니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더 길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계세요? 아니죠. 근데 여기 주민들이 전체다가요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말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지경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생각하며 감사가 솟구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소망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남부민 중앙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